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 중에 한 명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재산 정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서류에 그는 서명을 하고 이내 이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서류를 열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 사인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서류 마지막에 남겨진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예수. 그가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름 예수. 그의 자녀들이 또한 붙들고 살아주기를 기대했던 이름 예수.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은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단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지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를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구세주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을 뿐 아니라 무저항주의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 간디는 예수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의 무저항주의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가르침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며 우리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몇 번째이십니까?로 잡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몇 번째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사순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될까요? 아마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이란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또는 어떤 경쟁에서 스포츠에서 이겼던 적던 상관없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후회가 남는 행동을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없다면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삶에 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몇 번째이십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펄쩍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하다니 그것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배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만큼은 아니라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읽고 들어서 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과 다르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알지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되묻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 왜 그러신지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았어,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단지 성벽을 돈 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주를 부인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때 후회하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주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잠깐이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다시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읽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며 성령님을 따라갈 거야. 다짐합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마태복음 73절과 7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 고백하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일은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났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생각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곧바로 생각나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비로소 닭이 울 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서 죄를 버젓이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몇 번이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신년 예배,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시 돌아오는 신년 예배, 고난주간, 부활절. 신년에 다짐하고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며 성탄절을 지나며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1년에도 수없이 깨닫고 회개하며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몇 번째이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또 한 번의 성경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내 삶이 새로워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다짐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아니 어쩌면 사순절 기간 다짐했던 일들이 쉽게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지만 고난의 길을 사양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 매년 반복되는 다짐,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후회.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후회가 아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몇 번째인지 묻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 되게 하시사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